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즉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기한이 차야 하고 때가 되어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불편한 몸으로 약 10달을 기다려야 출산을 하는 것이죠. 임신을 하고 바로 출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는 한 10달 정도를 기다려야 출산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빨리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출산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내려지고 가지가 돋고 열매가 익어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기다려야 봄이 오고 새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한이 차고 때가 되어야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일이 이루어진다. 즉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맹자의 공손추 편에 보면은요, 사자성어 중에 알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자는 뽑을 알, 묘자는 싹 묘, 그 다음에 조자는 도울조, 그 다음에 장자는 길장. 다시 이야기하면 싹을 뽑아서 길게 자라도록 돕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에 있었던 한 일화인데요. 한 농부가 봄에 벽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싹이 빨리 자라고 빨리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그 벼씨를 뿌린 곳에 와서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 밭에 오히려 더 빨리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밭에도 빨리 이 벼가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초조한 마음으로 이 농부가 들여다보다가 자꾸 옆에 논도 비교해 보다가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벼의 순을 조금 당겨보는 겁니다. 벼의 순을 이렇게 조금 당겨보니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옆에랑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근데 또 옆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자랐으면 해서 거기서 좀 더 잡아 당기니까 옆에 그 다른 사람의 벼보다도 좀 더 높이 자랐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뻐졌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자기가 뿌린 이 벼의 순들을 다 뽑으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순을 조금씩 계속 뽑아서 나중에 다 보니까 옆에 밭보다 훨씬 높이 순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내가 곡식의 싹을 자라도록 돕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가족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해서 그 다음날 논에 가봤더니 곡식의 싹이 다 말라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묘주장, 사람이 조급하게 어떠한 일들의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시행할 때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기다림은 견고해지는 시간이고, 기다림은 완성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나세요? 뭐 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초림을 기다렸던 인물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온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요 절에 쭉 나왔는데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살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이 40일이 되어 성결예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알아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 주여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그 부모를 만났고, 그곳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안나가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사별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84세가 되기까지 재혼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84세가 되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과부가 된 후 84년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과부의 기간뿐만 아니라 결혼 기간, 모든 그의 인생의 삶 전체를 84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고 성경에 표현됐는데요, 오늘 이 안나에 대해서는 좀 더 표현이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셀지파 사람이다 라고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아셀지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벤 지파 들어보셨습니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예.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굉장히 생소하죠. 네, 아셀 지파는 그 야곱이 첫째 아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8번째 아들, 그래서 12지파 중에 속하는데요, 이 아셀 지파는 성경 보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사라진 지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도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큰 지도자도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안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셀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지파에서,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몬의 지파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시므온 하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안나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누구야?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셀 지파에 또 하나 더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누엘의 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나는요, 히브리식의 표현으로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의 같은 이름입니다. 안나. 그리고 바누엘은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번민이 되어 형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러면서 그곳을 그 지명을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근데 신기하죠? 이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안나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의 오심을 평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요, 10대 초중반, 당시의 결혼 적정기로 14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만약에 이 안나가 14세 전후 한 15세쯤 결혼을 했다고 쳐봅시다. 15세쯤 결혼을 해서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 그러면 22살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잃게 되고 그때부터 과부로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성전에 머물며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안나는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여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금식과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이 그냥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언하는 사람인데, 예언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대언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면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안나 선지자는 성경 말씀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기에 성령이 그를 감동하였고 그는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오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예언하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가 16권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나 쭉. 혹시 그 중에 여자가 있나요? 선지서 중 16권 중에 여선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자 선지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남자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예언케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의 여자 선지자는 보통 한 3명 정도 뽑습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지점, 넘어가는 지점에 여자 선지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바로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여자 선지자가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안나로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평생 살아온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만약에 그때의 나이가 84세, 그냥 이렇게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산 게 아니라 그때 나이가 84세라고 한다고 하면 약 60여 년 동안 성전에 머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년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에 머물며라는 뜻이 성전에서 기거했는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기거하면서 아침에 마치 출근하듯이 성전에 와서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했다고 하니까 최소 2끼는 금식은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아마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부기 때문에 어쩌면 형편도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편이 힘들어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 늘 머물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교회 가면 늘 저녁에 이불을 장의자에 쭉 펴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또 새벽에 예배 드리시다가 또 아침에 잠시 집에 가셨다가 또 오셔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성전을 또 이렇게 청소도 하시다가 그렇게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평생 살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60년을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안나는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안나에게 다른 소망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락한 가정을 꿈꿨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으면, 자유로운 생활, 취미 생활, 또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일에 관심이 있었으면, 물질의 풍요를 소망했으면, 아마 다른 데 소망이 있었으면 안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나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안나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증거는 그가 주야로 드린 금식과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은 언제 나오냐면 소망이 주님밖에 없을 때 참된 금식이 나옵니다. 정말 지금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주님밖에 도울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는 금식하게 됩니다. 마치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싶을 때 진정한 금식이 나오는 것이죠. 참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는 정말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 소망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소망을 아뢰는 것인데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한 과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랑 이렇게 잘 겹치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비유를 하신다고 하면서 비유를 하셨는데 한 과부가 권력도 없고 또 재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자기가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권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하소연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뇌물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이 과부는 전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와서 울고불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매일매일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인데 너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안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나도 과부인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소망을 주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강절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주님 앞에 두지 않으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제 지인분들이랑 몇 분이랑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분이 이번 연말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만 소망이 있네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별로 소망 있는 일이 없다고, 재밌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행 갈 생각을 하면 소망이 있네요, 당신은. 여러분, 물론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으면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를 끊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여행을 갈 생각을 하며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안나가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안나가 세상의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평생 금식과 기도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매일 머물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전에 항상 머물며, 내 평생 내 마음이 주님의 전에 항상 머물며 기도로 깨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지 가사로 보여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후렴은 이렇게 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안나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나는 세상의
세상의 부귀와 내가 주님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도 버렸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즐거움도 버렸고 세상 자랑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에게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다른 거 있지 않으세요? 돈도 있고 사업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안나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에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가 평생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안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나?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안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 안나가, 그것도 나이가 늙은 84세가 된 이 여인, 남자도 아닌 이 여인이 섬겼다, 밤낮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향이 나게 하고 진설병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했어요. 왜요? 성전을 섬기도록, 성전을 관리하고 돌아보고 성전을 섬기도록 아예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내요. 그 중에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났다는 성경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84세가 된 여인, 늙은 과부가 성전에서, 오늘 성경 보니까 섬겼다, 주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금식과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과 기도함으로 주의 전을 섬겼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의 전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직분과 직책에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과 신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불을 피울 때 안나는 기도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향을 피울 때 안나는 기도에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성전 안을 밝혔고, 또 향이,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항상 올라가도록
그는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섬긴 것, 형식적인 섬김보다 안나가 성전을 섬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인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 바로 안나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안나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당시에 제사장들 지성소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안나를 사용하고, 안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안나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우리 지난주에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마침은 on time, 하나님의 각본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타임에,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갔거든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갔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렸던 그림, 제목이 뭐라 그랬죠?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드린 찬송을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완성은 못했지만 그의 제자가 다 마무리 완성을 한 그 작품.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그 그림을 보셨습니까? 그 주위에 손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언하는 안나.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안나는 하늘 향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를 함께 맞이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여인. 평생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그가 과부가 된 이후로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 여선지자. 아마 시므온이 마지막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안나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안나는 옆에서 아멘, 저도요. 84세가 되는 동안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도 시몬처럼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영적인 삶에 깨어 있으려고 힘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려고 온 삶을 들여 살았던 그 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성경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기록이 때로는 듬성듬성 기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의 삶의 기록은 전혀 없고요,
75세 하나님이 부르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록이 나오다가 한 10여 년 정도 기록이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남은 기록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 그 기간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기록에는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 막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매일 가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 기간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던 날들, 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많은 시간들, 나를 위해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 그런 아마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한나가 위대한 건 그의 거의 평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한나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처럼 보이고 참 안타까운 여인처럼 보이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처럼 보이고, 아유 저렇게는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분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과 나의 초라한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 나라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가스펠 이렇게 그룹 밴드인데요. 오래된 그룹이에요. 게이더 보컬 밴드라는 이 그 남성 뭐 4중창, 5중창, 뭐 3중창,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좀 변하긴 했는데, 거기에 빌 게이러라는 리더 남자분이 부른 찬양입니다. 곡을 지어 부른 곡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고 많이 불렀던 곡이고 아주 오래 전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제목이 이겁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내가 그분을 더 오래 섬길수록, 한국말로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가사가 이렇죠.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래서 더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이나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안나처럼 매일매일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시므온처럼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안고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들처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날마다 그렇게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만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인물 모두 나이가 꽤 많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몬, 안나. 한 사람은 과부가 되어 거의 평생을 금식과 기도로 성전에 머물렀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나라 가면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몬과 안나가 평생 주를 기다리며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 길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안나, 하나님, 마침내 주님을 안고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면던 이 안나,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소망은 주님 앞에만 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금식하며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안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이 참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갔을 때 기록된 것이 없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절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 날마다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주보다 하나님 귀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이고 우리의 삶에 주밖에 없음을 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 남편을 여의고 하나님, 여인의 몸으로 날마다 성전에 나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84세가 된 그 나이까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안나, 하나님,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날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에 매여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오직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